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는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는 목마른 마음 그대로 어떠한 욕심도 없이 주님만을 바라네. 이 시간 우리 예배는 찢어진 마음 그대로 기쁘게 받으실 주님만을 바라네. 오 주님 내 구주 내 소망 또 나의 위로 내 몸에 모든 영광 주님께만 드려요. 주님 오 주님 내 구주 내 소망 또 나의 위로 내 몸에 모든 영광 주님께만 드려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흘리세 저 천사 입은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로나게 여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예배자가 됩시다. 이웃을 열심히 구원하는 복음의 증인이 됩시다. 배움을 통해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숙한 성도가 됩시다. 한 몸 된 교제를 나누는 건강한 지체가 됩시다. 아낌없이 사랑을 실천하는 봉사자가 됩시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됩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차이나 목장의 지신영 목자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시며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게 하사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아멘. 그 크신 사랑을 받았음에도 우리는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죄의 종노릇하며 나의 마음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것을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역사의 주인 되사 우리나라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정치 경제가 안정되게 하시며 주님을 경배하는 문화들이 많이 생겨나게 하시고 주의 뜻을 거스르는 악법들이 만들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행복한 교회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주를 알아가게 하시고 지역 사회에는 선한 영향을 끼치게 하옵소서. 우리를 이끄시는 송근석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주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박희락 오간수 목사님께도 주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각 목장마다 세우신 목자 목녀님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날마다 새로운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목장을 통하여 서로의 아픔이 치유되게 하시며 서로를 세워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목장이 되게 하시며 영혼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포에버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어른들이 노년이 주님 안에서 더욱 복되게 하옵소서. 유아부부터 싱글 초원까지 여름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름 수련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 있게 하시어 그들이 뜻을 정하여 일생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주시는 말씀으로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힘을 얻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더 알기 원하네. 그리고 넓은 은혜와 예수께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서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호세아 6장 1절부터 4절까지. 구약성경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아멘. 네, 우리 찬양하면서 헌금 봉헌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찬송합시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오늘도 우리 중보기도 VIP를 위해서 하겠습니다. 신동조 목자님 지원에 속한 우리 15분 우리 이름 불러가면서 이들의 구원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VIP들을 위해서 이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합니다. 우크라이나 목장의 박성훈, 박사라, 최종기님, 조은나, 윤영민님을 기억하옵소서. 구마가의 목장의 최홍성, 고기봉, 김영옥, 가미성, 박우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인도네시아 디목장의 최병훈, 조현동, 장흥천, 류춘미, 김혜숙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동안에 이들을 섬길 기회가 열어지게 해주셔서 여기저기서 자주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들을 찾아가 섬길 때 그들의 필요가 잘 보이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여 그의 마음이 열려서 기독교와 교회 하나님과 신자들에 대한 편견이나 오해나 가지고 있던 선입견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이들을 붙들고 있는 어둠의 영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이 우리를 만날수록 좋아하게 해주셔서 목장 초대에 응하게 하시고 나도 믿어볼까 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장이 아버지 하나님의 영혼 구원의 전초 기지가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목장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지 아버지 잊지 않도록 도우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일 때마다 이들을 위한 기도와 섬김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멈춰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소원하오니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신동조 목자님의 초원 새 목장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들이 아버지 하나님 품고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VIP들의 구원의 날이 어서 속히 앞당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목장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들을 위한 기도와 섬김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어지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것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목자 목녀님과 목원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신 영혼들을 우리가 먼저 포기하는 일은 없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큰 확신과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일하심의 기대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아버지 상공부가 거의 다 마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배운 상공부들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귀한 삶에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아버지 오늘도 새로운 삶 수료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헌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들은 주님 앞에서 청지기의 심령을 잊지 않고 살아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슬픔을 당한 가정에는 위로가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치료가 필요한 아버지 우리 환우들에게 하나님께서 건강으로 아버지 치료의 광선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인사할까요? 하늘 복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삼공부 수료식 오늘 예배 중에는 새로운 삶 25기 수료식 있겠습니다. 수료하는 모든 반원들의 수고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1부, 2부뿐만 아니라 수요 예배까지 간증 있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30기 생명의 삶 수료식이 있겠습니다. 가정교회 삼공부 첫 단계니까 우리 뭐 다른 삼공부는 우리가 뭐 그렇게 막 선물 주고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러나 생명의 삶만큼은 목장에서 이 공부 지금 이번에 끝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크게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맥주감사주일 다음 주일은 상반기 이제 마치고요. 맥주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상반기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남은 6개월 또 주님의 인도를 기대합시다. 주보에 또 삽지로 넣어드린 맥주감사 봉투 사용하셔서 정성껏 절개헌금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주일학교 여름사역 특별헌금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 여름 수련회 성경학교 하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내실 수 있으니까 우리 주일학교 또 다음 세대를 기억하시면서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가족반 49기 새가족반 마지막 시간이 오늘 오후 1시 반에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회나 모임 알려드리면요. 1일 특세는 7월 6일 날 있고요. 총목자 모임은 7월 5일 그리고 예비부부에서는 7월 5일 날 있도록 하겠습니다. 목원들과 함께하는 엣지 있는 통독 200일 플랜 21주차 이제 거의 다 구약이 마쳐집니다. 이번 주에는 19번 12선지서 첫 번째 파트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2026년 가정교 평신도 세미나 안내 이제 여름 되기 전에 있는 그런 그 평세 여러분 일정 확인하시고 많은 동참 바라고요. 오늘 예배 시간에는 평세 간증도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목자 컨퍼런스 8월 20일부터 22일까지 있습니다. 문경에서 있고요. 다시 부르심의 자리로라는 주제로 열립니다. 이번 주 목요일 날 이제 등록이 시작되고 선착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적어도 수요일까지 그 희망하시는 분들 의사 표명을 해주시면 한꺼번에 등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소식 장례 유성기 집사님 소천하셔서 장례 잘 마쳤습니다. 김미선 집사님 시모께서 수천하셔서 또 장례 잘 마쳤습니다. 김그린 자매 이영희 비 집사님의 신관중앙목장 섬기시고요. 그 딸 결혼식이 7월 11일 날 있겠습니다. 다음 주에 한 번 더 광고해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선구 함성 같이 해보겠습니다. 지난주 거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네, 뭐 짧으니까 우리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네, 이번 주 것도 우리가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호산나 찬양대 나오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옆에 축복하면서 함께 찬송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오 하나님
2주 동안 정말 우리의 공동체에 꼭 알맞은 찬양을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새로운 삶 수료식 진행하겠습니다. 네, 우리 꽃 좀 저 도와주실 분 한 분만 좀 나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새로운 삶 수료식 한번 PPT 띄워주시고요. 넘겨주시면 네, 새로운 삶은 가정교회 삶 공부 세 번째 단계입니다. 생명의 삶 들으신 다음에 이제 확신의 삶 들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삶.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 여기까지만 좀 제공이 되고 있고 이제 이후로 경건의 삶 네 번째,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다섯 번째 단계까지 여러분께 오픈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새로운 삶에 맞는 성경적인 가치관을 형성하는 게 목적이고요. 또 기본적인 성경적 개념들이라든지 또 신앙생활에 꼭 필요한 큐티를 좀 알려드리는 그런 과정입니다. 다음 넘겨주시면 3월 15일부터 6월 21일 매주 주일날 오후 7시에 모여서 있고요. 수료자 총 16명이 됩니다. 우리 1부, 2부 이렇게 해서 16명인데요. 우리 김성희 권사님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나오시면 수료 봉투와 그리고 그다음에 꽃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1부 시간에는 10명이 수료하셨습니다. 뭐 좀 어떻게 보면 새로운 삶이 좀 과정이 좀 어렵다고 하는 그러한 안 좋은 소문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잘 안 들어오는데 그래도 들어오신 분들은 이따가 간증도 들으시겠지만 참 너무 좋은 과정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좀 이렇게 새로운 삶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사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차렷 인사. 네, 감사합니다. 오늘 간증은 우리 필리핀 아라얀 목장에서 섬기시는 김윤찬 장로님께서 우리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필리핀 아라얀 목장의 목원 김윤찬입니다. 간증에 귀한 자리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저는 전통적인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곳 대전으로 와서 또 이 행복한 교회에서 함께 드리는 매주 연합 목장 예배 그리고 매주 금요일 목장 예배 그리고 상부문부를 통해서 요즘 신앙생활이 정말 이렇게도 행복할 수 있구나 하는 것들을 새삼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전에 저의 모습은 좀 부끄럽지만 교회에서는 장로의 직분을 가지고 있지만 일터의 경영자로서 정말 아무런 문제가 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실상 제 내면은 늘 불안과 또 늘 이루어야 될 성취의 목표 때문에 그렇게 세상의 굴레에 갇혀서 하루하루를 좀 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 직업 특성상 이 계속되는 비즈니스 현장 속에서 오랫동안 일하다 보니까 제 안에는 늘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염려 그리고 낙오에 대한 불안감 등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쁘고 감사한 일들을 온전히 즐기고 누리기보다는 늘 다음엔 어떻게 하지 하는 그런 또 다른 과제를 염려하느라 제 얼굴은 늘 심각했고 그래서 인해서 제 몸은 늘 만성 위염으로 힘들어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는 불만족스럽고 불안해하는 모습으로 비춰지곤 했습니다. 기도를 하면서도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니 결국 내 힘으로 모든 책임을 지려다 저 자신을 혹사시키는 심각한 일 중독에 빠져 살았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제 삶을 오랫동안 지배해온 가장 큰 어둠은 깊은 상처로 인해 단단하게 굳어진 관계의 벽이었습니다. 저는 과거에 제가 너무나 사랑했던 소중한 가족들을 어릴 때부터 잇따라 떠나보내는 그런 이별의 아픔을 겪었습니다. 이 거듭된 상처는 제 마음에 깊은 아픔을 남겼고 저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게 했습니다. 저는 사람들과 늘 적당한 거리를 두며 지극히 형식적인 관계만을 유지해 왔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웃사랑과 영혼 구원의 사명이 머리로는 알겠는데 정작 사람에게 마음을 열고 다가가는 것 자체가 제게는 너무나 큰 힘겨운 숙제였습니다. 겉모습으로는 괜찮은 사람의 상태로 참여하게 된 새로운 상 공부는 매주 제 깊은 내면의 우상들과 상처들을 거울처럼 직면하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상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는 욕망, 그리고 자만심, 그리고 일의 결과에 내가 드러나야 직성이 풀리는 교만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타인의 작은 실수에도 날카롭게 지적하고 업신여기면서도 저 자신은 경건의 모양만 지닌 채 실상의 문제 앞에서는 무참히 넘어지는 부끄러운 실체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7주차 경관 진을 처리하기 수업은 제 평생의 영적 전환점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 안에 일 중독과 불안감, 그리고 깊은 이별의 상처로 굳어진 인간관계의 담들이 바로 제 영혼을 갉아먹고 있던 사단의 견고한 진임을 분명히 깨닫게 하셨습니다. 수업 중에 이 진들을 파는 기도를 간절히 드리면서 오랫동안 저를 꽁꽁 묶고 있던 결핍과 두려움의 사슬을 눈물로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에 다 해결되진 않겠지만 성령님의 강력한 도우심 안에서 이 견고한 진이 완전히 파쇄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또한 새로운 상 공부를 통해 하나님의 종으로서 또 청지기로서 이웃을 세워주는 사람으로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정체성이라는 성도의 가치관을 깊이 정립하게 되었습니다. 행복은 환경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누리는 선택이다 라는 8주자의 말씀은 제 마음에 거룩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내 삶의 주인 자리를 예수님께 온전히 돌려드릴 때 비로소 참된 평안과 하늘의 기쁨이 임한다는 진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삶 공부를 마치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제 삶의 태도와 실천을 완전히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첫째로 목장과 성도들을 바라보는 제 눈이 달라졌습니다. 목장은 단순히 교회 안에 존재하는 수많은 모임 중에 하나가 아니라 때론 갈등이 있고 믿음의 수준이 다를지라도 서로의 다름을 수용하고 안아주는 주님이 주신 영적 가족임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적당히 거리를 두고 무관심하게 지내던 과거의 태도를 회개하고 목원들을 위해 매일 구체적으로 중보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목원들의 기쁨과 어려움에 온 마음으로 동참하며 마음이 담긴 물질로 필요를 채우고 끝까지 경청하며 위로하는 기쁨을 함께 알아가고 있습니다. 둘째로 1토와 3의 현장에서 구체적인 순종입니다. 제게 주어진 재물이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온전한 11조와 감사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였습니다. 지난 5월 연휴 기간에 제가 일하는 일터는 연휴도 빠짐없이 매일 출근해서 영업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침 기도 중에 성령께서 그동안 함께 수고해온 우리 장애 직원들에게 온전한 쉼을 주고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선물하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저였다면 매출 걱정도 되고 또 여러 가지 운영상 그렇게 할 수 없었겠지만 그 말씀에 즉각 순종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애 직원들이 안 나오면서 비장애 직원들이 그 목까지 다 감당해야 되는 그런 수고도 있었고 또 이로 인해서 매출이 하루 정도 줄어들 수도 있었지만 이 하나님의 음성에 제가 적극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늘이 주시는 그런 평강과 기쁨이 제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감사하게도 더 많은 분들이 또 찾아주셔서 이전보다 더 많은 매출로 채워주셨습니다. 저희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터는 다름 아닌 매일 출근하는 일터입니다. 직원들의 업무를 지시하고 때로는 질책도 해야 되는 그런 리더의 위치에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복음을 구체적인 말로 고민하는 것은 여전히 제게 큰 부담이고 영적인 싸움입니다. 하지만 낙심하지 않고 한 영혼을 간절히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위해 매일 이름을 불러가며 중보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세상의 가치에 대응하기 위해 제가 지고 있던 작은 짐들을 과감히 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은사는 제 위치를 드러내는 도구가 아니라 오직 공동체 유익과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 겸손히 사용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기도가 우리 가정과 교회, 직장과 나라의 성벽을 튼튼히 무너지지 않게 하신다는 에스겔 22장 30절의 말씀을 평생의 약속으로 붙잡고 매일 새벽 기도의 자리를 파수하며 중보 기도의 사역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지치고 마음이 상한 이웃들에게 평강의 복음을 전하는 신실한 행복 전도사로 살아가겠습니다. 제 삶의 견고한 진을 파하시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신 신실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안에서 성도 여러분 너무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참 새로운 삶 공부 성실하게 참 감당하셔서 제가 또 간증을 부탁드렸는데 또 순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경기 금광 교회로 우리 싱글들이 4명 평세를 다녀왔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2명 이렇게 간증을 할 텐데요. 우리 독일 목사님 오명 아까 저기 뭐지 그 찬양하면서 그 웃음을 참느라고 너무 혼났어. 웃음 참으면서 부러워가지고 명근이가 이제 곧 간증 나올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은이가 뭐 했는지 알아요? 앞머리를 빗어주는 거야. 앞머리를. 나도 이렇게 주일 아침에 이렇게 앞머리 빗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나는 내가 하고 나오느라고 이래요. 너 부럽다야. 네, 오명근 형제님 나오셔서 평생 간증 해주시겠습니다. 네. 들리나요? 네,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 저는 앞머리를 빗김당한 독일 목장의 오명근이라고 합니다. 네, 글솜씨가 조금은 부족하여서 제가 받은 은혜를 여러분들께 온전히 전할 수 있을지가 조금 염려가 되지만 주님께서 이 간증 가운데서도 일하실 것을 믿으며 평세를 통해 제가 경험한 주님의 역사하심과 주신 은혜 앞에 품게 된 결단들에 대해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사실 이번 평신도 세미나 일정은 제게 조금은 부담스러웠습니다. 현재 저는 대학원에서 전임연구원으로서 연구활동을 하고 있고 실험실 일정과 교수님의 분위기를 늘 살펴야 하는 대학원생과 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특히 교수님께서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그리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계신 분은 아니셔서 교회 일정으로 자리를 비우겠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또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더구나 세미나 다음 주에는 제가 나이가 좀 어려서 동원 예비군 훈련도 예정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의 출근이 어렵다고 말씀을 드린 상황이었습니다. 해서 이번 세미나 일정까지 예정된 날짜의 일정으로 확정이 된다면 교수님께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지에 대해서 마음이 좀 무거웠습니다. 이 일을 놓고 기도하며 주님께 구했을 때 주님께서는 제 마음에 이런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명근아, 뭐가 그렇게 두렵니? 두려워하지 마라. 그 말씀 앞에서 마음이 정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숨기거나 돌려 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말씀드렸습니다. 교회 연수를 좀 다녀오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걱정했던 것과 달리 교수님께서는 응, 존중해 하고 담담하게 답해 주셨습니다. 그 대답을 통해 세미나를 일정 시작하기도 전에 주님께서 이미 이 세미나를 위해서 앞서 일하고 계셨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교수님이라는 큰 산을 넘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했고 동시에 이번 평신도 세미나를 통해서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시려고 이렇게 길을 열어주실까 하는 기대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주님께서는 정말 큰 선물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저를 꼭 이번 942차 평신도 세미나 광주 금강교회로 인도하시고자 한 주님의 계획을 2박 3일 동안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금강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계 목사님께서 제 강의보다도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목자님들의 간증이 100배는 더 와닿을 것입니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 말씀이 참 공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물론 목사님의 강의가 와닿지 않았다는 말은 아닙니다. 둘째 날 각 강의 시작 전에 들었던 여러 목자분들의 간증은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가 되는 삶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목자님들은 한결같이 본인의 본업은 목자이고 세상에서의 직업은 부업이라고 고백하셨습니다. 그 고백을 들으며 그분들이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있는지 와닿았고 주님의 일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는 모습이 참 존경스러웠으며 조금은 경이로운 감정마저 들었습니다. 그분들의 고백과 삶의 모습을 들으며 마음 한켠에 자연스럽게 지난날의 제 모습들이 비추어졌습니다. 세상에서의 제 앞날을 위해서 주님을 간절히 붙잡았었던 기억들이 스치면서 정작 주님의 나라와 그분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는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한 목자님의 간증이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그 목자님께서는 목원들을 섬기고자 복날을 맞아 삼계탕을 한솥 끓여 놓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정이 생겨 참석하지 못한다는 목원들의 연락이 하나둘 쌓이더니 결국 아무도 목장 모임에 오지 못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목자 부부만 그 자리에 남게 된 것입니다. 만약 제가 위와 같은 상황이 주어졌다면 목원들에게 화도 나고 서운한 마음으로 한마디라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목자님께서는 서운한 말 한마디 없이 오히려 준비한 삼계탕을 들고 목원들 한 명 한 명 찾아가 나누셨다고 합니다. 목자님께서 목원들에게 흘리시는 대가 없는 사랑을 보며 그 모습에 큰 감동을 받음과 동시에 목자를 준비하고 있는 저는 저 목자님처럼 목원들에게 무엇을 바라기보다 그들 필요를 온전히 섬길 준비가 되어 있는지, 내가 정말 주님의 작은 교회를 섬길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맞을지 하는 의문도 생겼습니다. 주님께서는 이후 저를 섬겨주신 목자님과의 대화 그리고 목장 모임을 통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조금씩 보여주셨습니다. 저를 섬겨주신 목자님은 기존 목자님의 결혼으로 인해 목장을 이양받으신 지 3개월 정도 된 신임 목자셨습니다. 해서 목자님 역시 제가 가지고 있던 고민들, 스스로 목자로서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한 의문들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실제로 목자로서의 부족함과 본인의 섬김에 연약한 점을 제게 나누어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목자님께서는 그 부족함이 오히려 다른 목원들에게 섬김의 기회를 열어줄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목원들 또한 목자의 부족함을 알기에 더 도우려고 하고 그 과정을 통해 목장이 더 돈독해질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목장 모임 가운데 식사 준비 과정과 나눔의 시간 속에서 목원들 모두가 조금이라도 더 돕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가져온 간식을 나누는 등 서로를 위해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주께서 정말 그래 라는 확신을 주셨습니다. 목자님께서는 또한 목장을 잘 꾸려 나갈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때로는 내가 목장의 주가 되려고 하는 죄스러운 마음에서 비롯될 수 있다고 권면해 주셨습니다. 목자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목원들을 위해 그리고 영원 구원이 필요한 VIP들을 위해 그들의 기도 제목을 붙잡고 주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음을, 그리고 그 기도가 목장 부흥의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제가 목장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여러 다른 고민들에 대해 목자님께서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으며 그때마다 주님께 기도하며 기다렸고 주님께서 시간을 두고 조금씩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셨다고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야기가 오가면 오갈수록 저는 주님께서 타이트한 일정 속에서도 나를 광주 금강교회 이사벨라 목장으로 보내신 이유가 있구나 하며 주님의 계획하심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제 안에 있던 의심과 주저함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목장을 어떻게 꾸려야 할까? 내가 정말 목자로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일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지만 어쩌면 그 마음속에는 내가 목장을 내 힘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교만이 숨어 있었던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목장의 주인 되시고 주님께서 기도 가운데 목장을 바른 길로 이끌어 가실 텐데 무엇을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님의 무한한 사랑을 대가 없이 받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영접했기에 구원받았고 천국 시민으로서의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영광을 우리만 누리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지상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저는 주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은 피조물로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쓰임 받을 수 있음에 감사한 마음으로 이제 그 사명을 감당해 보고자 합니다. 7월 26일에 우리 목장은 분가를 앞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분가되어 주님의 나라를 구하는 새로운 터가 될 우리 목장을 위해서, 그리고 그 길을 오직 주님만이 예비하실 수 있음을 믿으며 부족하지만 목자로 쓰임 받아보고자 합니다. 이 마음이 더욱 견고해지는 데에 큰 계기가 되었던 이번 평신도 세미나의 강의와 여러 목자님들의 간증, 그리고 목장 모임과 대화들 또한 모두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였음을 믿습니다. 귀하게 섬겨주신 광주 금강교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특별히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응원의 메시지와 본받음직한 나눔과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신 이사벨라 목장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주님께서 나를 쓰시고자 하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만 그 부르심이 부담스럽게 느껴지거나 내가 감당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어 주저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저는 평신도 세미나를 꼭 권하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도 평신도 세미나를 통해 주님의 일을 감당할 확신과 다른 이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실 것을 기대하며, 그리고 그 일을 감당했을 때 주님께서 주시는 행복이라는 선물이 더욱 커질 것임을 믿으며 이것으로 간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목자가 되는 것, 내가 할 수 있을 때, 내가 할 수 있을 때 해야지. 그때는 안 옵니다. 우리 명은 형제 같은 경우는 지금이 가장 부담스러울 때입니다. 이제 박사 과정을 시작해야 되고 어디다 어플레이를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부르셨다고 생각하니까 이 자리에 또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독일 목장이 이제 7월 26일 날 분가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께서 많이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시간에는 우리 호세아서 말씀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는 대예언서를 읽었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읽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2주 동안 구약 성경의 마지막 부분인 12 소예언서 읽으시면 이제 구약 다 읽으시게 됩니다. 이번 주에는 호세아, 요엘, 아모스, 요나, 나움, 미가 이렇게 6권 읽겠습니다. 방금 제가 대예언서, 소예언서 이런 말씀드렸는데 예언서가 이제 12개 중에서 이제 12개가 16개 중에서 12개나 되는 게 소예언서예요. 이 소예언서들은 보시는 것처럼 주전 8세기부터 이렇게 쓰여지기 시작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갔다가 이제 돌아왔을 때까지 그런 긴 기간에 걸쳐서 쓰여집니다. 또 예언 대상들도 보면 어떤 예언서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예언을 하고, 어떤 예언서는 북이스라엘에게 예언하고, 어떤 예언서들은 이방 나라들, 아수르 같은 이방 나라들한테 예언하고 그렇습니다. 그럼 예언서를 왜 대예언서, 소예언서 나누냐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분량이에요. 일단은 분량. 소예언서들을 보면 짧게는 1장짜리 성경도 있고요. 좀 길어봤자 10몇 장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소예언서죠. 여러분, 우리말 성경이 구약이 몇 권이죠? 39권. 그런데 원래 이제 구약 성경 히브리 말로 기록돼 있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어 그 원문 성경을 보면은 24권으로 구성돼 있어요. 24권, 39권이 아니라.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짧은 소 예언서들 우리는 한 권 한 권에서 12권이잖아요. 근데 히브리 말은 그걸 하나로 그냥 다 묶어 버렸어요. 하나로 묶어서 이게 한 권, 창세기처럼 한 권 해 가지고 이제 24권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소예언서들이 하나하나는 되게 짧은데 장수를 다 합쳐버리면 소예언서들이 67장이나 되거든요. 결코 무시하지 못할 양입니다. 그리고 이 책들이 구약과 신약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약 성경이 제일 처음에 딱 펼치면 마태복음, 마가복음으로 시작하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시작하죠.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알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돼요? 12 예언서가 말하는 게 뭔지, 그러니까 뭘 책망하는지, 뭘 위로하는지, 뭘 회복시키려고 하는지, 이 12 예언서를 알아야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뭔지가 눈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왜요? 예수님께서 외치신 첫 일성이 뭐였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거잖아요. 회개하라, 그러니까 뭘 책망을 하는지, 그 다음에 천국이 가까웠다, 뭘 위로의 복음, 천국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실 건지, 이렇게 이게 복음서인데 이것을 우리가 알려면 12 예언서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소예언서의 첫 책인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일단 1장 1절을 한번 볼게요.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에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 이렇게 여로보암 왕 나옵니다. 여로보암 왕 하면은 이스라엘의 몇 대 왕이었죠? 첫 번째 왕이었어요. 제 초대 왕이 북이스라엘에. 그런데 지금 똑같은 이름이에요. 이 사람은 초대 왕이 아니라 이제 13대 왕. 그러니까 13대 왕인데 1대 왕이랑 이름은 똑같아요. 예. 이분이 41년을 다스렸어요. 41년.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최고로 많이 다스렸고, 그리고 최고의 또 전성기를 이루어낸 왕입니다. 북이스라엘의 광개토대왕이라는 별명도 있어요. 그만큼 이 왕 때 영토가 제일 넓었습니다. 즉 호세아가 활동하던 이 시대는 북이스라엘이 전성기를 누리던 시대였다고요. 그러나 가장 강력했지만 영적으로는 가장 음란했던 시대입니다. 유례 없이 강했지만 그 번영과 그 풍성함이 그들의 영적인 시야를 가리던 시대. 풍요하면 풍요할수록 더 음란한 우상 숭배를 서슴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는 것을 영적 간음이다, 이렇게 좀 비유적 언어를 쓰는데, 사실 그 비유이기 전에요, 고대 세계의 우상 숭배는 그 신전을 가보면 다 남자 여자 창기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비유가 아니라 그냥 실제적으로도 음란함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에 하나님은 예언자 호세아를 부르셔서 정말 충격적인 명령을 하나 하시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2절이에요.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음란한 여자를 네 아내로 데려와서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그러니까 당신의 사랑하는 예언자를 위로해 주셔도 시원찮은데, 당신의 사랑하는 예언자를 시대의 스캔들의 주인공으로 만들어버리겠다, 이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수군거렸겠어요. 예. 아니, 하나님의 예언자라는 사람이 창녀를 데리다가 살더니 애까지 낳았대. 창녀를 데려다가 살더니 애까지 낳았더라. 뭐 이렇게 수군거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한 개인사가 아니라고요. 그럼 2절 끝에 부연 설명하잖아요.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그러니까 이건 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렇게 말도 안 되게 망가진 상태가 바로 이스라엘의 민족의 실상이었다. 그 당시 이걸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죠. 여러분, 하나님 지금 호세아를 택하셔서 그의 말이 아니라 그의 삶을 통해 메시지를 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예언자들의 숙명이었어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 이렇게 살았어요. 예언자들은. 호세아도 마찬가지죠. 이 충격적인 명령의 순종함을 통해서 호세아는 하나님의 고통에 참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픔에 참여하게 됩니다. 음란한 아내를 사랑하려고 할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음란한 자식을 낳아 기르는 아버지의 고통이 얼마나 심했겠어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고통이었거든요. 여러분, 우리를 위해 아들을 죽이시는 하나님의 고통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감히 이해 못하죠. 그래도 호세아는 그래도 이 명령에 순종하면서 그 하나님의 고통에 정말 1/1000이라도 참여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많이 하는 말이 있어요. 많이 부르는 찬송가 가사들 중에도 이런 거 많잖아요. 십자가를 내 가지고, 십자가를 내 가지고. 근데 십자가를 진다는 말이 뭘까요?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따른다는 거죠. 그런데 그 말은 뭐냐면, 주님을 따른다는 말은 그분의 고통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상처받으실 때가 있어요. 특별히 누군가를 섬기려다 보면 상처를 받아요. 아무 일도 안 하잖아요. 그럼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상처 같은 거 안 받아요. 하지만 신앙생활 하면서 뭐래도 조금이라도 봉사를 좀 하려고 하고, 뭐래도 조금이라도 섬기려고 하다 보면 상처를 받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교회에서 상처받았다는 분은 되게 많아요. 상처받았다는 사람은 많은데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상처받기를 자처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상처받았다고 하는 사람은 많은데 상처받기를 선택하는 사람은 아주 드물어요. 여러분, 주님의 기쁨에만 동참할 것이 아니라 교회와 시대를 바라보는 주님의 아픔에도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고멜이라는 음란한 여자와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아요. 그런데 이 여자가 하루가 다르게 집을 나가요. 또 우리 궁금한 게 있죠. 그렇게 자기를 사랑해주는 남편 호세아를 버리면서까지 쫓아갔던 그 고멜의 정부가 누굴까? 이거죠. 남편을 버리면서까지 쫓아갔던 그 고멜의 사내가 누굴까?
이거죠. 즉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까지 쫓아갔던 그 이스라엘의 정부가 누굴까? 호세아는 말합니다. 그 산에는 우상과 열강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 열강은 강대국 아스리아였고 우상은 바알이죠. 이 두 가지가 이스라엘을 유혹하는 정부였다는 것입니다. 강대국 아수르의 누치를 보느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잊어버렸고 풍요의 신 비를 내려준다는 바알을 만족시키느라 하나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하수인이 되었고 바알의 노예가 되는 비극을 그 나라는 겪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맺어주신 그 언약, 그래서 우리가 얻은 성도라는 정체성, 이거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언약의 핵심이 뭐죠? 언약의 핵심은 신실함이에요. 신실함의 정의, 제가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신실함이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끝까지 아는 거예요. 한결같은 겁니다. 신실함, 이게 로마서의 핵심 단어예요. 여러분, 로마서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의 계속 나오잖아요. 그 의라는 단어가 바로 이 faithfulness, 이 신실함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사랑을 변치 않으셨다는 거예요. 부부의 사랑의 핵심이 뭐예요? 결혼하고 나서도 연애할 때처럼 뜨겁게 사랑하는 거, 그거 아니잖아요. 그런 것이 부부의 사랑이 아니라 변치 않는 거, 그게 부부의 사랑의 신실한 거, 약속으로 사는 거, 언약했기 때문에 사는 거, 그게 진정한 사랑이죠. 그런데 부부관계에서 그 사랑이 깨지죠. 언제 깨져요? 삼각관계가 생길 때 깨지죠. 배우자 둘 중에서 한쪽이 다른 여자, 한쪽이 다른 남자가 생기면 삼각관계가 형성이 되면 그 관계는 깨지죠. 그 아내 말고 사랑할 다른 여자가 생겼을 때 깨지죠. 그 남편 말고 의지할 다른 남자가 생겼을 때 깨지죠. 여러분,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 더 사랑할 대상이, 더 의지할 대상이 이스라엘에게 생겨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 부부에게만 삼각관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삼각관계에 빠진 채 기독교라는 종교생활, 신앙이 아니라 기독교라는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현대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세아는 너희들이 망할 것이라고 예언을 하죠. 근데 왜 망할 것이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할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리겠다. 무슨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여러분, 인간의 모든 죄는요 다 여기서 시작이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성전이 없어서 망했나요? 율법이 없어서 망했나요? 아니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했어요. 그들은 성전에서 율법을 따라서 정기적으로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드렸죠. 안식일도 지키고 월삭은 초하루, 월삭도 지키고 절기도 지키고. 이게 지금 우리 교회식으로 하면 똑같이 주일 성수하면서 헌금 내고 월삭, 그러니까 일일 특세 하면서 한 끼 금식 헌금 내고 맥주 감사 주일 지키면서 절기 헌금 드리고 뭐 이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왜 그렇게 열심히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드렸을까요? 그것이 그렇게 하면 사죄를 받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하면 사죄를 받고 또 축복을 받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열심히 제사를 드리고 열심히 예물을 드린 거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이 제사 열심히 드리면 죄 지어도 용서받고 또 그렇게 예물 드리면 축복받는다고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제사에 매달렸어요. 여러분, 내일 엣지 통독 제목이 아주 재밌어요. 뭐냐면 의식. 예. 내일 엣지 통독 월요일 날 제목이거든요. 즉 그들은 제사 의식에는 충실했는데 의식은, 생각은 변하지 않았다. 제사 의식은 되게 충실했는데 이 의식은 변하지 않았어요. 즉 예배는 많이 드렸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다고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깨닫지를 못했다고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제사 중심 종교의 한계예요. 이게 바로 건물 중심 종교의 비극이에요. 중세 카톨릭 미사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정교해요. 지금도 뭐 중세까지 가지 않아도 지금도 성당에 가보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하고는 조금 달라요. 되게 거룩합니다. 정말 말 그대로 이제 우리가 거룩이라고 말할 때 그냥 거룩, 홀리합니다. 얼마나 정성스러운지. 하지만 중세 카톨릭 미사를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진리가 없어요. 복음이 없었습니다. 전통만 있고 관습만 있고 복음은 없었어요. 그래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켜야만 된 거예요.
이런 제사 중심, 전통 중심 종교의 대표자들로 나오는, 신약에 나오는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었어요.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싫어하시고 경계하신 인물 그룹이 나오는데 우리는 바리새인들을 싫어하셨네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바리새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싫어하신 사람들은 사두개인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 가능성이라도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꾸중이라도 하셨죠. 하지만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이 성전 권력자들이었거든요. 당시 성전을 중심으로 한 기득권자들이 사두개인들이었어요. 복음서 후반으로 가시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데 앞장을 서요. 사두개인들이 백성들을 선동하고 빌라도 협박한 거 누구예요? 사두개인들이었어요. 이런 종교 권력자들의 횡포가 극에 달했던 시대가 바로 이 호세아 선지자 시대였다고요. 이들은 세상이 어떻게 되든지 그 가운데서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살든지 거기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성전에 와서 성도들이 제물만 많이 바치면 오케이, 헌금만 많이 바치면 성도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든지 그들은 다 용납해 줬어요. 그러니 그 제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됐겠어요? 제사가 아니라 거래였죠. 백성들이 바치는 예물은 헌물이 아니라 뇌물이었어요. 이렇게 종교가 타락하면서 호세아 시대는 진실과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사라지고 거짓과 속임수는 넘쳐났죠. 이게 4장 1절이에요. 그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가늠뿐이에요. 여러분, 그 사회에서 사라진 게 뭐라고요? 진실과 인애와 하나님 아는 지식.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위해서 필수적인 것들.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다움을 지켜내기 위해서 필수적인 것. 진실과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런데 이게 다 사라졌대요.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대신에 뭐가 넘쳤다 그래요? 거짓과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비의 원리가 사라진 거예요. 대신 힘의 원리, 강자의 논리가 지배하는 전쟁터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떠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면 사회도 엉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서 물어야 돼요. 나로 인해서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곳이 되는지 흉한 곳이 되는지. 내일부터 다시 또 이 직장터로 나가실 텐데 이 일터에서 나로 인해서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곳이 되는지 아니면 흉한 곳이 되는지 물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종교가요 그렇게 타락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난 이유가 뭐죠? 호세아가 질책하는 것 딱 하나예요. 뭐냐면 자기 배만 채우던 제사장들 때문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은 제사장들 때문이었다. 이렇게 이야기.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졌어요? 제사장들이 안 가르쳤기 때문에 그래요. 제사장들이 율법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즉 그들의 직무유기가 종교의 타락을 가져온 거죠. 말씀에 밝았어야 될 사람들이에요. 돈에 밝았다고요. 말씀에 밝았어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이 돈에 밝았다고요. 그랬을 때 종교가 타락이 되고, 종교가 타락이 되니까 사회의 범죄가 늘어났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사람들이 죄를 너무 많이 짓는 거예요. 죄를 많이 지으니까 성전을 또 그렇게 많이 찾는 거예요. 왜?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리면 죄 속해준대 이러니까 제사 드리려고 그렇게 성전에 많이 와요. 사람들이 성전에 계속 이렇게 성도들이 많이 오니까 누가 더 필요해요? 교역자들이 더 필요했던 거예요. 요새 말로 하면 성전 봉사자들, 제사장들, 성직자들. 그런데 사회 범죄는 더 늘어요. 여러분, 되게 아이러니컬하잖아요. 종교가 번성하고 종교가 늘어나고 교역자들이 늘어나면 사회에서 범죄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늘어나는 기현상이 일어났다고요? 왜 그래요? 종교가 책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종교가 책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종교가 이렇게 형식적인 종교로 변질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사라지지만 더 문제가 뭔지 아세요? 사회의 죄의식이 약화되는 거예요. 죄의식이. 왜요? 너무나 쉽게 속죄가 되니까. 가서 제사 한번 드리면 속죄가 된다 그러니까. 제물만 바치면 용서가 되니까. 여러분, 이것이 중세시대 면죄부예요. 중세시대 면죄부가 팔리고 그럴 때 헌금함에 땡그랑 동전 소리와 함께 당신의 죄는 속죄됐습니다. 이랬잖아요. 당신 부모님 이제 연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땡그랑 소리 났으니까. 그랬잖아요. 안심하세요. 그랬잖아요. 그렇게 죄에 대해서 무뎌지고 죄를 짓는 것에 대담해지고
쉽게 용서가 되니까 굳이 말씀을 지킬 필요가 없는 거죠. 예. 굳이 말씀을 지킬 필요가 없어요. 쉽게 용서가 되니까. 그런 사회가 됐던. 그 당시 사람들의 영적 상태가 어떻다고 하냐면 4장 5절, 그래서 낮에는 네가 넘어지고 밤에는 예언자가 너와 함께 넘어질 것이다. 대낮에도 넘어질 만큼 어두운 영적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의 타락을 주도하는 게 뭔지 아세요? 사회의 타락을 주도하는 것은 종교의 타락이에요. 종교의 타락을 주도하는 것은 종교인의 타락이에요.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가장 먼저 우상화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어요. 종교를 가장 잘 아는 사람들, 종교에 가장 헌신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종교를 이용하는 사람들로 전락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이런 현상을 전문가적 변형이라고 들어보셨죠? 전문가적 변형. 그러니까 전문가가 자신의 전문 분야로 인해 타락하는 현상이에요. 의사가 환자를 그저 돈을 가져다주는 고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의 고통에 무디어지고 얼마나 수가를 더 많이 받을까, 그 생각하는 거죠. 법조인이 법을 너무 잘 알아서 법망을 피해가며 누구보다 편법을 저지르는 거예요. 종교도 마찬가지고. 그 당시 이렇게 제사장들은 무책임했고 그들에게 가르침을 받지 못한 백성들은 무감각, 무지했습니다. 여러분, 무지는 뭘로 연결되는지 아십니까? 무지는 고집으로 연결돼요. 책을 한 권만 읽은 사람들이 제일 무섭다 그러잖아요. 왜 그래? 자기가 읽은 게 자기가 아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무지랑 고집은 맞닿아 있어요. 그게 16절이에요. 이스라엘이 고집센 암송아지처럼 말을 듣지 않으니 어찌 주님께서 그들을 어린 양을 치듯 넓은 초장에서 먹이시겠느냐. 아무리 예언자들이 말해주어도 돌이키지 않아요. 자기가 하는 일들이 다 옳다고 정당화하고 합리화해요. 근데 더 무서운 건 뭐냐면요, 그들이 그렇게 정당화하며 살고 있었던 그 우상숭배, 이 우상숭배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나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 왜 하나님을 잊었어? 책망을 하면 그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잊었어요? 하나님을 잊었으면 내가 지난주일에 성전에 가서 제사 드렸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잊었으면 지난주에 예배 나 잘 드리고 왔는데 교회 갔었겠어요? 라는 거죠. 그러니까 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우상숭배가 무서운 것은요, 하나님을 경배할 대상 중 하나로 전락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할 여러 대상 중에 그냥 하나로 전락시키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니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만 섬기라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고 그 중에 하나님도 섬기고. 여러분, 일본 선교가 참 어렵다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신이 너무나 많아서 그렇대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한테 하나님 믿으라고 하면 교회 온대요. 하지만 교회 와서 하나님만 믿으세요. 그럼 다 떠나간다잖아요. 왜 하나님만 믿어야 되냐고 하면서. 여러분, 이게 우상숭배예요. 어디까지가 하나님만 경배하는 신앙이고 어디서부터가 가나안 종교인지, 어디서부터 기독교 신앙이고 어디서부터 샤머니즘인지 모르는 거, 그게 우상숭배예요. 그걸 구분하는 것을 제사장들이 가르쳤어야 되는데 가르치지 않았다고요. 그렇게 당시 지도자와 백성은 카르텔이 돼 있어요. 축복이라는 이름으로 백성의 탐욕을 부추기는 지도자와 그 지도자의 악행과 독선을 눈감아주는 공생관계에 하나님은 진노하셨던 거예요. 이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호된 심판을 예언케 하시죠. 그러자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돌아가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유명한 말이에요. 호세아 6장 1절. 우리 한번 같이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너무 유명한 말씀이라서. 근데 이게 진심이었을까?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요, 제가 그렇게 강조하는 문맥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문맥도 근접 문맥, 그러니까 5장을 읽을 때는 뭐 4장도 본다, 이런 근접 문맥도 좋지만 좀 더 넓은 문맥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호세아서라면 호세아가 활동한 그 시대 배경 같은 것도 염두에 두실 때 성경을 읽어낼 수 있어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 호세아 시대의 시대상, 그걸 염두에 두고 이 6장 1절을 읽을 때 그들이 말한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러면 우리를 낫게 해주시고 우리를 싸매 주실 거야, 이게 긍정적으로 읽히나요? 아니죠.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6장 1절 위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성경 6장 1절 위에 소제목이 뭐라고 써 있어요? 백성들의
불성실한 회개라고 써 있잖아요. 이거를 문자 그대로 읽으면 안 됩니다라고 써 있잖아요. 거기에 불성실한 회개라고. 말은 되게 멋진데,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멋진데, 그건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런 거예요. 야, 하나님이 우리한테 벌을 내리신단다. 야, 그래도 너무 걱정하지 마. 성전 가서 제사 드리면 돼. 성전 가서 예물 한번 드리면 돼. 그러면 금방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치러 온다는 앗수르도 다 물리쳐 주실 거야. 걱정 마. 이랬다는 거죠. 그들은 자기네들이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언제든 용서해 주실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지체 없이, 어김없이, 자동적으로.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무슨 단어인지 아세요? 우상숭배 단어예요. 지체 없이, 어김없이, 자동적으로. 성경의 단어는 뭐예요? 성경의 단어는 기다림이에요. 언제 성경에서 지체 없이 해준다 그랬어요? 기다리라 그랬지.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을 무슨 돈을 넣으면 물건 나오는 자동 판매기처럼 여긴 거예요. 재물을 드리면 축복해주고 용서해주는 신이라고 생각을 했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바라신 것은 진심 어린 참회였는데, 그들은 진심 어린 참회? 그건 모르겠고 빨리 어려움만 지나가게 가서 제사나 드리자. 여러분, 하나님은 내 자신의 변화가 전혀 없는 가장된 회개에 속지 않으십니다.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예배 의식만으로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대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 것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는 것, 그걸 한마디로 뭐라 그럽니까? 기회주의적 신앙이라 그럽니다. 기회주의적 신앙. 위기 때는 도와달라 그러는데 그 위기만 지나가면 하나님을 떠나는, 그 위기만 모면하고자 하는 기회주의적 신앙. 여러분, 하나님은 제사보다는 인애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십니다. 진정한 회개, 회개의 진정성은 눈물이나 감정에 있지 않습니다. 회개 이후의 삶을 통해서만 그 회개의 진정성이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어요? 그렇게 여호와께 돌아가자고 1절에서 말했는데 4절을 볼까요? 그래서 제가 오늘 4절까지 읽은 건데, 에브라임아,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니? 유다야,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니? 그렇게 회개한다고 말은 그럴듯하게 하는데 나를 사랑하는 너희의 마음은 아침 안개와 같이 덧없이 사라지는 이슬과 같이 금방 없어지는구나.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니? 여러분, 여호와께로 돌아가겠다고 했으면 이제 주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더 사랑해야 하는데 그 마음이 안개처럼 이슬처럼 사라지면서 삶이 하나도 변하지 않았구나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회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고백이 아니라 변화입니다. 생명의 삶에서도 말씀드리지만 후회와 회개는 다른 겁니다. 후회는 뉘우침에서 끝나지만 회개는 고침까지 가는 거예요. 고침이 없는 것, 변화가 없는 것은 회개가 아니라 후회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당신의 백성들에게 종교가 아니라 신앙으로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가장된 회개에서 진실한 회개로, 욕심과 허영으로 채우던 마음에서 가난한 마음으로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힘써 알라고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호세아서의 주제인 겁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이 참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번 한 주간 더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종교가 아니라 신앙이고,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성경이 그렇다고 하시면 단순하게 이해하시고, 성경이 하라고 하시면 단순하게 한번 순종해 보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욱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잠시 눈을 감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나는 네가 열심히 주일 예배 드리고 봉사하는 것 정말 기쁘게 생각한단다. 하지만 그걸 넘어서서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사랑과 인애를 네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기 위해서 너는 뭐를 노력할 수 있겠니? 이렇게 물으시진 않는지. 나는 너와 나 사이에 아무것도 끼어들지 않았으면 좋겠거든.
너와 나 사이에도 삼각관계가 생겨버리면 너도 불편하고 나도 불편하지 않겠니? 너의 삶에서 나보다 더 의지하거나 사랑하는 것은 무엇이니? 돈이니? 자녀의 성공이니? 미래에 대한 불안이니? 사람의 평판이니? 이렇게 물으시진 않는지. 나는 너의 신앙이 단지 위기를 피하기 위한 것이 되지 않기를 바란단다. 그 위기만 넘기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 실제로 변화와 고침과 성숙이 일어나는 너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 그러기 위해서 너가 해야 하는 작은 실천은 무엇일까? 이렇게 물으시진 않는지.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침묵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기 바랍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 가지고 많은 것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제가 여러 가지 말씀드렸지만 하나만 딱 잡으시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도록 성령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주일 예배도 드리고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삶에서 참으로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과 인애를 내 삶의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상이 들어오지 않게 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돈과 아버지 하나 자녀와 미래에 대한 걱정과 불안과 염려와 사람에 대한 평판까지도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보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들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기회주의적인 신앙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위기 속에서 아버지 오히려 주님을 더 굳게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신앙생활을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망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한 분만을 더 많이 알아가고 예수 더 알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도록 우리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셔서 믿음의 아버지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번 한 주도 그렇게 살아가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 12소 선지서 중에 아버지 하나 6개를 읽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에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은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 내 삶에 들어온 우상들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 물리치고 아버지 제거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아버지 신앙이 기회주의적인 신앙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변화와 고침과 성숙이 일어나는 아름다운 신앙인들이 되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많이 아픈데 내가 노래할 수 있는 건 예수님 때문에 살아있는 것보다 죽음이 아름다울 만큼 지적으로 일어설 수 있는 건 예수님 때문에
노래할 수 있는 것 예수님 때문에 살아있는 것보다 죽음이 아름다운 만큼 지쳐도 일어설 수 있는 것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날 위해 죽으신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지금도 날 위한 그 기도 들고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날 위해 죽으신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지금도 날 위한 그 기도 때문에 지금도 날 위한 그 기도 때문에 이제는 허물과 죄로 영 죽었던 우리들을 십자가 구속으로 다시 살려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아버지 종교 생활이 아니라 신앙 생활을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간절한 소원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랑받는 당신의 자녀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